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은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산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눈을 해결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빌립이 될 건지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또 시민이 될 건지 시몬이 이렇게 될 건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 때문에 이제 8절에 이제 예루살렘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박해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장면, 입니다. 방금 이렇게 읽었듯이,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날에서부터,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렇게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남은 거죠. 다 가는 게 아니고, 사도들 외에는 또 우리 제자들, 집사님들이 다 흩어졌다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큰 박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그 배경이 되는 건데, 사울이 이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지금 5월이죠. 5월 2일 날 오후 8시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냐면, 보코하람 있죠? 보코하람 그 테러리스트들이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있는 기독교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마을 각각의 집을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명이나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이제 기독교 마을인지 알고 갔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건지 장례 치르는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든 장례식이 있었는데 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온 거예요. 장례 치는 사람이 장례도 못 치르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피신했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을 죽이려고 와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데 와서도 또 죽이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영이 함께하고 25명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같은 이 살해,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싸워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방비 상태로 막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마을이 습격당한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빨리 정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어떤 무자비한 어떤 이 박해는 정말 이렇게 멈춰져야 이렇게 될 텐데 정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정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도 정말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박해가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박해는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고 또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이 박해는 뭐죠? 박해로 이렇게 인하여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또 여기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뭔가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순교를 통해 죽은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뭐 사인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한 사건이 또 이제 왜냐면 7 집사로 선택받은 세워진 7 집사의 스데반 첫 번째가 죽었고 또 두 번째 또 집사님 뭐요? 이제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 어쨌든 이 박해는 정말 이 기독교는 정말 유대교로도 그때 핍박을 받았죠, 그렇죠? 또 카톨릭 중세 시대 카톨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박해와 또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이슬람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수없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인도 힌두교에서도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영상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고 그 영상이 기억납니다. 기독교들 막 불로 태우고 하여튼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영상을 내가 몇 개 봤는데 그것이 아직도 잔상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로부터 핍박을 받고.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는 뭐죠?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뭐 기독교가 또 함부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박해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 믿음을 이렇게 포기하지 이렇게 않아야 이렇게 합니다. 왜?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그 교회에 박해가 지금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흩어졌고, 그런데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죠? 이제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5절에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죠?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도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립이 말을 하니까 빌립 집사님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이야기겠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것도 듣기도 하고 또 뭐요? 행하는 표적.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표적. 표적은 이제 밑에 거 보면 알 수 있죠. 7절에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뭐가 나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많은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다 낫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립 집사님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예요?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성에 있는 귀신들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뭐예요? 또 병도 낫게 하고 뭐예요?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 뭐예요? 지금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하고 성령님하고 반대되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이 싸움에서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들어가서 뭐예요? 다 지금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있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거룩한 곳으로 다시 만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성에 뭐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뭐 이런 적이 없었고 더러운 귀신 떠나고 뭐죠? 귀신 사로잡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뭐 이렇게 지쳐 있고 얼굴 박지하고 오늘 또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 이렇게 기뻐하게 웃는 사람들이 없어. 뭔가 이렇게 시무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둡고 뭔가 이렇게 이상해.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막 귀신이 떠나고 막 환하게 웃고 막 밝아지고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뭐요? 심지어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있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정말 일어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그래야 돼요. 특별히 이제 사실 이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초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고 이 선택받은 이렇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렇고 뭐예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그 동일한 그 성령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을 막 깨끗하게 했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고 병을 낫게 했고 뭐죠?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성령님이 뭐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왜?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우리한테 잘 안 일어날까요? 예, 거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세상의 욕심이 옆에 들어오고, 또 세상에 어떤 죄에 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만 역사하고, 내 영이 세상의 영과 그냥 혼합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령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할 뭐가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귀신이 있든 뭐 내 안에 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이게 없든 뭐죠? 그게 안 나타나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뭐죠?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보면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점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성령의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실질적으로 2000년 뒤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은 복음의 말이겠죠. 복음의 말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복음도 전파하고 또 표적도 전파하고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상태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빌립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보고 싶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고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어떤 거듭나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께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내 생각을 이렇게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또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하고 싸워요? 귀신이 더 힘세지.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어떻게 견뎌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귀신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귀신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버텨요. 성령님 강하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 믿음과 함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 집사님은 이제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어떤 파송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의 어떤 대사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 이렇게 살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듣고 있어요. 또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이든지 또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또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와, 그리고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사도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들의, 우리가 사람들의 말, 빌립 집사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따랐다 그랬다는 거야. 따랐다라고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또 놀라운 일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또 복음을 더 우리가 잘 전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9절부터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시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술사. 자, 시몬은 마술사예요. 그리고 뭐죠? 자칭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마술을 통해서 뭐죠?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키니까는 10절에 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왜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또 이단들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들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거기도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환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꿈꾸게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또 또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당들이 막 작두에 올라가고 일들 일으키잖아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올라가면 비는 거죠. 근데 비지 놀란 일도 일어나요. 신기해. 그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죠. 귀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술을 부리는 이 시몬에게도 자기 힘이 아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빌립도.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빌립을 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빌립이 막 따라다 보니까 13절에 표적과 큰 권능을 막 행하고 다녀요. 빌립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 특별히 시몬은 관심이 있죠. 자기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지금 내가 아닌 누가 빌립 지사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는 또 표적들의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당연히 관심이 가죠. 얼마나 관심이 갔겠어요. 자기도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시몬이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다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이야기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 명을 파송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냅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의 세례, 물 세례는 아는데 뭘 몰라요?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주죠. 안수를 해주니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안수할 때 성령을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참 의문을 생겼어요. 왜 빌립 집사님이 직접 이렇게 성령이 내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지? 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이렇게 성령님이 내리도록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잠깐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냥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하면 될 텐데 왜 다른 의도가 있나,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 언뜻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언뜻 이제 이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잖아요. 이제 어쨌든 1차적인 것은 사도적인 권위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또 이제 2차적인 거 뭐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이 역사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로마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야말로 이방인을 만나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와서 이 경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게 해주는 경험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이방, 진짜 그야말로 이방인, 만날 수 없는 이방인, 그쵸?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고 세례를 성령, 거기도 성령이 내리는 게 하잖아요. 그 경험.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전 단계에 이렇게 밝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 받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성령이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사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세례를 줬죠. 그래서 또 이방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던 거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인도 이방인처럼 볼 수 있고,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그리고 진짜 완전 순수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안수했더니 성령이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체, 복음의 완전 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 근데 그 전초전으로 지금 바울 선생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까지 사실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것이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고 바울이 그냥 쭉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성령 받게 안수하게 하는 것이 약간 그 징검다리 그런 어떤 기능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게 이렇게 해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다?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의 옵션이에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7 집사들이 선택의 조건이 성령 충만이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뭐죠? 또 성령 안에 더 나아가서 뭐요? 생명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뭐 이제 애기인데, 베이비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뭔지, 뭐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 거듭났다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니까. 그런데 막 성령의 능력을 막 발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꾸짖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려면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죠? 마음이 막 믿음이 막 불타오르고 이렇게 능력이 막 불타오르고 믿음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고요, 나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듭난 것을 지나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과 마음과 어떤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이가 아니고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성인이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하고 이렇게 동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뭐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운될까?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뭐죠? 우리가 말씀은 이제 많이 알았는데 뭐죠? 성령의 어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난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찬양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예요? 지금 귀신이 더 득세하잖아요, 이 세상에. 더 난리쳐요, 더 난리쳐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파워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뭐예요? 기도 충만이죠, 기도 충만이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 충만이야, 믿음 충만이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귀신 보면 도망가죠. 왜? 귀신들은 막 7귀신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막 싸우고 군대 귀신 막 데려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럼 받으면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요. 내 입에 말도 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께 승리할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말씀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요. 왜?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가운데 지금 득세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뭐 많은 어두운 일들,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을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세상이 막 그렇게 귀신이 난리치든 세상이 뭐 나쁘게 돌아가든 뭐가 일들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 성수, 그냥 뭐죠?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이게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라가 폭삭 망해지고 주변이 다 지저분해지고 주변에 악한 마귀가 견고한 진대를 다 저기 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먼저 나의 안정과 나의 의를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든,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에게 지금 점령 당하고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나라와 나의 안정과, 나의 가정과,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어딨어요?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난리잖아요, 난리 지금.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지금 이제 허용이 되고 있고 세상에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눈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자꾸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죽고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 깨어나야 돼야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이제 말씀 있으니까 말씀 플러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 왜?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악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 7만의 사람들, 70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700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시몬처럼 살게 돼요. 시몬처럼.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셔서 하니. 지금 이 시몬의 관점은 뭐예요? 돈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옛 습관으로 이것도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기적 일으키고 막 옛날에 기적 일으키고 뭘 했던 사람들이 막 돈도 주고 막 나한테 뭣도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막 그 놀라운 마술 부르면서 했던 것에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몬의 삶 속에 꽉 잡고 있었던 게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아, 돈으로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돈도 벌었겠다. 돈 보니까 와 저런 능력 하나 있으면 내가 돈 엄청나게 벌 수 있겠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이 아니고 성교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능력을 받아서 뭐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좀 이름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칭 큰 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사람들을 막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관점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악한 것이었다라고.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근데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오히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도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타락하냐면은 돈 문제.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돈 문제 그래요. 교회도 11조 크게 하는 사람은 사실 VIP로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이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영향력이 있다든가, 더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건 완전히 이게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교회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제일 많은 사람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마당 쓰는 사람이 되고 의자 청소하고 닦아주는 사람이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소리 안 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돈을 가지고 주님의 돈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것이 왜 어떤 교회 조직에 큰 힘이 되고 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교회 내에서 뭐예요? 돈 파워를 자꾸 줄여야 돼요. 돈 파워를 줄여야 돼요. 무슨 파워로? 성령의 파워로, 성령의 파워. 각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사역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돈의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죠? 그 11조 명단, 헌금하는 명단을 자꾸 주보에 내는 것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아직도 나는 이게 안 돼. 왜? 그거는 지금 누구한테 헌금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보가 나왔어요. 헌금하는 명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무슨 판단이 됩니까? 누구는 헌금했고, 누구는 헌금하지 안 했고, 누가 이번 주에는 건축부 헌금을 했네? 지금 건축, 뭐 하고 있어요? 건축부 헌금을 했네? 누구는 안 했네? 자꾸 이렇게 무슨 저기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돈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처럼 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지금 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지고 그 목사님이 져야 되겠죠. 그럼 그 목사님 과연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럼 교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갔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목사님이나 어떤 책임자들은 철저해야 된다고요. 무슨 중심? 절대로 돈 중심, 사람 중심이 교회는 안 돼요. 왜?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정말 교회의 어떤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뭐죠? 또, 셀 리더가 되고, 순장님이 되고, 다락방장이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영성이 커질수록 더 높은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이 한국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떤 돈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걸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왜? 이거는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교회는요, 이미 많아요. 전 세계에 많아요. 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웁니까? 왜 교회가 커집니까? 왜 그래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머물면 썩은다니까, 교회 안에. 자꾸 뭐예요? 복음 전하고, 새로운 사람 오고, 또 그분도 또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커지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전도회가 또 사람이 오고,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이야기. 커지는 이야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야죠, 교회가.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 근데 시몬처럼 이렇게 이제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습성 때문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감히 성령 이거 모독한 거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산다. 이거는 성령님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경에 다른 데를 보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중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만 알고 있어가는 안 됩니다. 왜? 삶이 전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성경을 보면서 유심히 볼 필요가.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씩 지적을 해주고요. 바로 잡아주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있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본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총 마음에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너 그렇게 가지고는 너 그 돈 가지고 너 망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이렇게 모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네가 혹시 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메인바 된 건데 뭐예요? 혹시라도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지 모르겠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른 하죠. 내가 나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죠?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지금 빨리 지금 시몬이 반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시몬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알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몬의 입장에서 뭐예요? 분명히 지적을 받았어요. 네. 이거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배웠고 자기 자신에 있는 악독.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요. 뭐예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시몬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베드로가 보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어요. 불의에 메인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볼 때 정말 시몬과 같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 뭐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던 그 습관 있잖아요. 그것이 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확 불태워지고 다 없어지고 정말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이 경험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거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도 따라서 그냥 세례 받고 해고 그러니까 막 말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거. 돈 주고 사면 되겠네. 그냥 예습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는 저기가 보면 흐름상 없었던 경험을 이렇게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또 새롭게 하심을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이렇게 되어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4절에 보면 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엎드리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게 돼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죄악이 있으면 빨리 그걸 들춰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들춰내야 이렇게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높임이나 어떤 자만이나 교만이 있는 건지 또는 숨겨진 의도가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것을 또 몰라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자신 아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제사를 정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바로 먹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이후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들이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으세요. 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싶고 약한 것도 악한 것도 다 고치고 싶고 강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 성령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뭐죠? 이렇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뭐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요? 똑같은 또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요? 시몬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숙한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빌립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 어떤 소망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진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니까 마지막 절의 결론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기도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시간도 성령, 자기 자신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